반갑습니다. 오범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대접입니다. 마지막 대접재앙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교회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서버두 2장이죠. 사빌라 7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인, 나팔, 대접 이건 같은 걸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인의 마지막에 인을 마지막 떼고 나서 6장 다음에 14만 4천이 찬양하고 또 나팔을 불고 나서 11장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 14만 4천이 찬양을 하고 대접재앙도 15장 16장에 걸쳐서 마지막에 천년왕국 14만 4천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신부로 끝이 납니다. 교회가 신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그런 계시라고 저희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저희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보았고요. 15장에서 7대접을 보았습니다. 7대접. 7대접을 하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또 7재앙을 가진 7천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천사들이 7재앙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제 7대접의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는요 마지막 대접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7대접이 첫째부터 넷째 대접 또 다섯째부터 7대접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첫째 대접에 독한 종기가 나고요. 또 다섯째 대접에도 종기가 나옵니다. 종기. 그죠? 이게 참 특이합니다. 종기가 아픈 것과 종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마치 애굽에서 열재앙이 내린 것과 같은 그런 재앙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열재앙은요. 이 사단의 귀신의 역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재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을 인용하면서 모든 귀신의 역사는 열재앙에서 승리하듯이 우리 주님이 승리하고 특별히 6번째 재앙을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그래서 오늘 16장은 아마겟돈이라고 적어도 됩니다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16장을 외울 때 아마겟돈으로 외워놨거든요. 그래 아마겟돈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6장 1절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이제 요한이 들으니까 큰 음성이 나는데 7 천사에게 말한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염두에 둘 것은요. 7대접을 땅에 쏟는데 이 한 대접, 두 대접, 세 대접 이렇게 쏟는데 이게 순서로 시간 순서가 아니라 반복 설명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10가지 재앙을 뭐 우리가 특별하게 뭐 그 다음에 뭐가 오고 이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애굽의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다 한 가지의 뜻 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시는 그와 같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듯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첫째 천사가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쏟고요. 둘째 천사는 바다에 쏟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셋째 천사는 강에 쏟아요. 강과 물의 근원에 쏟고 이러니까 이제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과 물의 근원에 쏟고 이게 애굽에서도 땅이 어두워지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이 첫째는 땅에 쏟고 둘째는 바다에 쏟고 셋째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이랬는데 이건요 안 쏟아지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뭐 처음부터 순서대로 땅이 망하고 바다가 망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안 쏟아지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땅에 쏟아지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요 그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이 8
나팔 아닙니까? 나팔 재앙에도 보면 이게 이제 쏟아지는데 이제 나팔 재앙에도 이제 그게 쏟아지면서 이렇게 보죠. 이거 보십시오. 여기 이제 8장에 보면 8장에 보니까 첫 번째 나팔 재앙을 보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하고 나팔을 불 때도 이제 열재앙과 유사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 쏟아졌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이나 오늘 이 대접이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천사가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뼈에 이제 우박이 악한 독종이 이렇게 내린다 하는 것을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안 쏟아지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래서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러면 피같이 됐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의 둘째 나팔을 불 때도 8장의 둘째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나팔을 부는 거 한번 봅시다. 둘째 나팔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게 이제 나팔 재앙이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렇게 그 둘째 천사가 대접 재앙도 보세요. 바다에 쏟아졌고 나팔 불 때도 이 나팔이거든요. 그런 나팔 불 때도 바다에 쏟아지고 나팔도 바다에 둘째 천사가 하는데 바다에 쏟아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이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고 셋째 천사도 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팔 불 때도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샘물에 떨어졌잖아요. 샘물 근원에. 그러니까 이 물이 떨어지니까 썬쑥인데 썬물이 됐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에 떨어졌다. 이거나 오늘 그 본문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졌다. 이런 게 나팔하고 대접하고 보십시오.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천사가 쏟았을 때 바다가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강물에도 쏟으니까 피가 되고 이러면 이 피가 됐다는 말은 마시는 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다도 피가 되고 강도 피가 되고 이 말은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물이라는 거는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이 물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그랬습니다. 이제 이 물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몹쓸 걸로 만들었거든요. 물 위에 뭐가 있냐? 큰 음녀가 앉아 있는 걸로. 그리고 바다는 음녀가 올라오는 곳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죠. 물을 가진 이 큰 음녀다. 이런 표현. 그리고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7장이죠. 오늘 16장 보고 있는데 17장 1절에도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셋째 천사가 강과 물의 근원에서 그러니까 피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물을 차지한 천사 아까 그랬죠. 물에 앉은 큰 음녀라고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이제 아까는 물 위에 앉은 음녀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물을 차지한 천사는 5절에 이제 16장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는 좋은 천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물을 차지한 천사는 이제 물 위에 앉은 음녀하고 다릅니다. 17장 1절 한번 더 보고 올게요. 17장 1절을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있고요. 오늘 16장 이제 16장에 보니까 16장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 이런 말씀을 맡은 천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천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을 차지한 천사, 말씀을 맡은 천사, 하나님 말씀을 맡은 천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심판하니 어려우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천사가 이제 그 음료도 물 위에 앉아 있고 또 말씀을 맡은 천사도 물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도 말씀을 전하고 음료들도 이게 물을 쏟아내는 그런 일이 12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자 뒤에서 물을 쏟아내가 물을 떠내려서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이 귀신들 음료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 물을 맡은 천사, 좋은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를 흘렸으면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한 아이다. 바다도 피가 되고 강도 피가 되고,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 이 말은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했다는 거죠. 그게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이러하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고, 하나님의 이제 이 천사들이 막 이렇게 세 천사가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나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이번에는 해에 쏟으니까 어떻겠냐, 불이 붙어버렸어요. 해의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이 막 해 이러면 해 없이 사람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필요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불로 타서 오히려 사람에게 해롭게 한다. 이런 고통스러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시록은요, 계시록은 상징입니다. 그대로 있는 대로 이해하려면요, 이해도 안 되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쉽게 읽읍시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다 타는 거예요. 아니, 태양이 도움이 돼야 되지, 태양이 막 사람을 불태워버리면 되겠습니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던 것들이 오히려 해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도 돌리지 않습니다. 참 사단은요, 여러분, 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회개할 줄 알죠. 여러분, 완악한 사람은요, 징계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징계가 없어도 회개하고 늘 회개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는 사탄의 왕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이 첫 번째 독한 종기처럼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면 사람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와, 아프면 혀를 깨물 정도니까 얼마나 아프면 혀를 깨물겠어요. 혀 깨물면 혀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가 너무 아프니까 혀 깨물어서라도 그 아픔이 혀로 돌리려고 혀를 깨무는 것이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는 거예요. 또 그 행위를 회개치 안 하는 거예요. 참, 회개 안 하는 거는요, 아무리 큰일이라도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지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같은 걸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 봅시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이제 큰 강 유브라데라, 이 말은요, 바벨론 중심의 그런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야, 강이 마르면 강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강이 마르니까요, 막 이렇게 마른 강은 막 적군들이 막 쳐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예비되었는데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천사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는요, 거의 마지막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강이 마르니까 동방에서 어떤 왕이 오는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 보세요. 새 더러운 영입니다. 개구리 같다 그랬습니다. 개구리는 더러운 영입니다. 개굴 하면서 말이 많아요. 이런데 진짜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을 가졌어요. 말이 많죠. 용의 입. 짐승의 입을 가졌어요. 또 어떤 입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가졌습니다. 자, 13절 잘 보세요. 새 더러운 영인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마겟돈이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그러거든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입니다. 그들이 귀신의 영입니다.
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이 새 더러운 영이 모으는 겁니다. 모으더라. 그래서 이 새 더러운 영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15절에 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답니다.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를 부끄럽게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대요. 도둑같이 오는데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 의의 옷은 어떻게 있습니까? 도둑같이 올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딱 붙잡고 있는 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 복이 있는데, 이 새 영, 어떤 새 영입니까? 아까 짐승의 영, 그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가진 새 더러운 영입니다. 이 새 영이 17절에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뭐라 합니까?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가진 새 더러운 영이 아마게돈이라는 곳에 모였다는 게, 이 16장 16절입니다. 여기도 좋습니다. 16장 16절에 아마게돈이 나옵니다. 자, 아마게돈이 뭡니까? 아마게돈에서 어짜 그대로 보세요. 흐름 그대로 보십시오. 새 더러운 영의 입입니다. 짐승의 입,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여러분, 마지막 때 아마게돈 전쟁은요, 입전쟁입니다. 꼭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 뒤에서 용이 물을 토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오면 이것들이 물을 토한단 말이에요. 물을 토하는데 아마겟돈 전쟁도 입전쟁, 물을 토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지 놈들이 물 가지고 야단입니다. 물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전쟁,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요. 참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권세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권세를 붙잡지 못하고 이론화돼 버려요. 이거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복음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자로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이러면 일곱 번째 대접이, 이제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니까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날 때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 올릴 때, 그럴 때 보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 보세요. 빽빽한 구름을 산 위에 이렇게 하고, 시내산에 전체가 좌우하고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이런 일들이 이 주님이 오실 때, 또 신약에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큰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우리 주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대접을 하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이 큰 지진이요,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현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는데 19절에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며, 주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보조주산을 받으매, 큰 성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한탄하던 그 바벨론 성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이라 부르는 이제 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대표지요, 그죠?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이 쏟아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립니다. 우와, 한 달란트가요 36kg입니다. 36kg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그러니까 그 큰 우박 재앙 때문에요, 하나님을 회개 안 하고 또 비방하고,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에 또 비방하고 회개치 않는, 끝까지 회개치 않는 여러분, 이런 뭡니까, 이게 이런 대접이 쏟아지고 이래도요,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런 자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그 내용을 보면 첫째부터 이 첫째 천사 이 대접을 일곱째 대접이 16장에 한목에 다 나오거든요. 그죠? 한목에 다 나옵니다. 이게 다 부어질 때마다 이제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이런 현상들, 뭐 종기, 특별히 바다가 피가 되고 뭐 불이 붙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아마겟돈 전쟁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입의 전쟁이다. 거기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끝까지 이렇게 사단이요 방해하고 회개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큰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그거 30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쏟아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마지막 심판에,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 오늘도 감사하면서 오늘 16장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